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구독 및 채택, 영어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subscription과 adoption,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한 내용은요, 찰스 하치의 미국 장로교 역사, 그 다음에 데이비드 W. 홀 목사님, PCA 목사님이십니다. The Practice of Confessional Subscription, 이 책 두 권을 참조 및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내용은 미국 장로교의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인데요. 첫 번째가 찰스 하치,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조직신학책을 저서하신 찰스 하치 목사님의 저서 중에 미국 장로교의 헌법적 역사, Constitutional History라는 책에서 장로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교회가 광교파, 영어로는 레터튜디네리안이라는 말로 쓰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광교파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광교파의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찰스 하치 목사님은 미국 교회 전체가 이 광교파적인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였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면 신조나 교리를 버리고 문화적인 면을 수용하는 것을 걱정을 하였습니다. 즉, 이 문화적인 cultural respect가 강조하게 되고, 그 시대 상황과 그 문화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면 이 교리적인 면에 대해서 매우 약화되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분은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광교파란 무엇이냐면요, 레터튜디네리안, 영어로는 레터튜디네리안, 좀 영어가 좀 단어가 생소한데요, 이것은 17세기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로부터 나온 온건한 국교회주의자들이 가진 철학적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철학적 학풍을 말하는 거지만, 이런 단어를 차용해서 신학적인 하나의 형태로 쓰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토마스 홉스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이 단순히 사적인 고백이다, 즉 공적인 면을 부정하고요, 또한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므로 관용의 문제, 타인의 신앙에 대한 관용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어떤 스트릭트한 문제, 이런 것은 많이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레터튜디네리안 이런 것도 19세기에 정제되었죠. 마찬가지로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는 개혁주의 이쪽 찰스 하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광교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교리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심지어는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미덕, 우리가 도덕 이런 걸 강조하였고요, 이성적이고 중용과 타협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교회가 점점 더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게 되고, 또한 점점 학풍도 이러한 광교파적인 특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1729년, 즉 찰스 하치 목사님이 활약하기 오래 전에 이 채택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역사 중에, 장로교 역사 중에 매우 중대한 선언문입니다. 즉 미국의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웨스트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의 채택 여부를 논의하였는데요. 이때 사용된 문구가 뭐냐면 필수적이고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essential and necessary parts, 즉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전체 다 채택할 것이냐, 이거를 가부를 정할 때 바로 필수적이고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필수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낳았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채택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에 서신 분이 저희가 아는 뉴저지 출신의 회중교회 목회자인 조나단 디킨슨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교 전신인 뉴저지 대학교의 공동 설립자이며 초대 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경의 충분성을 주장했어요. 이 충분성이라 하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한다는 것은 성경의 충분성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해석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러한 신앙고백 자체를 성경과 같은 수준에 놓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즉 성경만이 유일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이 사람들의 해석, 즉 청교도들의 어떠한 이러한 인간적인 해석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에서 뉴저지에 있는 비국교도들을 탄압하는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독립이 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영국에 있는 그런 국교회에서 비국 국교도들을 탄압을 이런 신앙고백 채택을 통해서 탄압하는 것을 염려했고요. 그의 저서에서 Familiar Letters to a Gentleman of a Variety of Seasonable and Important Subjects in Religion, 이 책에서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각성 운동의 찬성 쪽인 세파 뉴 라이트에 속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Temperance and Harmony,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 대각성 운동이 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닌데, 이 부분은 대각성 운동도 찬성 쪽이었지만 이런 템퍼런스와 하모니도 또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이며 생동감이 있는 기독교를 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종교적 질서도 또한 강조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 부분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이런 생동감이 있는 기독교가 또한 사회적 종교적 질서도 또 강조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걸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747년 4월에 초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으로 추대가 되었죠. 반면에 이와 상반된 입장을 가지신 분이 잔 탐슨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미국에 온 후 필라델피아 총회 소속의 목회를 섬겼고요. 1729년에 채택안, 아까 말씀드린 그 채택안을 대표적으로 초안을 작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채택을 찬성한 분이 잔 탐슨 목사님 외에 철저한 채택, 그러니까 모든 장절에 대한 수용을 제한하고 스콜레틀랜드 아일랜드 출신의 장로교 목사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찬성파에 섰습니다. 반대파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디키슨 목사님 같은 대각성 운동파들, 그 다음에 이것은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만을 채택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채택 반대파, 이 소수의 의견을 채택을 해서 이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만을 한 용어를 집어넣음으로써 채택 찬성파가 좀 더 관용적인 면을 통해서 1729년 채택안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타협안이 뭐냐면 공통분모라는 거죠. 공통분모. 채택 찬성파와 채택 반대파가 공통분모해서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만을 채택했다. 즉 그 당시에 이 국교도와 비국교도의 갈등 관계, 이 관계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비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총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은 이 신앙 고백에 만장일치로 채택함을 동의했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그 총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이 만장일치로 신앙 고백을 채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전체 신앙 고백을 채택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의 조항이 있었는데 20장과 23장에 나오는 시민정부 부분, 아까 말씀드린 영국 그 국교회가 미국에 있는 비국교도에 어떠한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이제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이 새로 임명되는 목회자는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인다, 채택한다는 데 동의를 해야 그 임명이 되는, 목사님 안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존 머레이 목사님이죠.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미국으로와 프린스턴에서 학업하고 메이첸 교수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합류한 66년까지 신학교에 재직하셨고 OPC에서 주로 활동하셨고 이분은 이 미국 장로교 신조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트를 구독하는 걸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트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장로교에서는 반드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임직 시에 묻죠. 당신은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체계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채택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개교회에서 채택하는 것은 미국 교회 역사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고 그 논의의 정점은 1729년에 채택안이었습니다. 또한 18세기에 있었던 독립전쟁과 독립선언문 채택 등으로 영국 교회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움직임으로 웨스트 신앙 고백 중에 국가 간에 대하여 다양한 교례가 존재하는 그 당시 이미 18세기 초에 이미 채택한 당시에도 상당한 논의가 되었고 더군다나 18세기 후반 독립선언문 채택 그 당시는 이신론 다양한 알미니안주의가 아주 혼합된 상태에서 이것에 많은 다양한 견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반대하는 부류가 주로 미국의 독자적인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한 대각성 운동을 통한 체험 중심의 신앙을 중시하는 부흥 운동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